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람과 롯의 차이,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은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한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베델과 아이성 근처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아브라함도 양과 소와 육축이 많아졌고 또 롯도 그 소유가 많아져서 그 근방의 목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 목장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랬어요. 그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들은 서로 한 친족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이 추하지만요, 형제 간의 싸움, 친족지 간의 싸움은 더욱 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는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싸움을 상가해야 되겠지만 더욱이 이방 사람 앞에서 친족지간에 싸움질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건 더욱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한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내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양보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을 그치고요, 평화를 추구하려면 말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좀 유보하고 양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는 평화를 추구했고 또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와 롯 사이에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친족지간이기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 곧 브리스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방 민족 앞에서, 다른 민족들 앞에서 싸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투지 말아야 될 것이냐? 왜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롭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유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고 가족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고륙이라고요. 영적으로 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참 슬픈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사무실에서 직원들 두 명이 서로 싸우니까요, 옆에 있던 과장이 말리면서 이러더래요.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여기가 무슨 예배당인 줄 알아? 그랬대요, 글쎄.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교회는 쌈질하는 데인 줄 알아 봐. 그걸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참 슬픈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꼭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롯의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양보하는 말을 듣고요, 곧 눈을 들어가지고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풀이 무성한 목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본 겁니다. 그리해서 멀리 요단강 하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근방에 있는 이 평야를 보니까요, 세상에 물이 넉넉하고 푸른 풀도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그곳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동편으로 옮겨가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 눈을 들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눈이 무슨 눈입니까? 육신의 눈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 육신적이며 세상적이며 세상적 가치 판단적인 이 눈을 들어가지고 땅을 바라보니까 한편에는 비옥한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거친 산지가 있습니다. 롯은 그 비옥한 넓은 들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육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신앙의 문제라든가 하나님께 대한 문제라거나 이런 건 추워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이 편리한 대로 육신의 가치가 많은 곳을 택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사실이 많은지 몰라요. 당장은 좋은 것 같이 오래 못 가요. 자, 롯이 어떻게 됐어요? 첫째로 롯은요 소돔 땅에 갔다가요 자기 자신도 그 소돔 고모라 땅의 이 악한 물결에 오염됐습니다.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에 소돔이 찾아봐요. 남색이라고 써 있어요. 남색, 동성연애. 이 소돔 땅이 동성연애의 아주 본산지라고요. 더러운 동네예요. 소돔 사람이 악해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롯이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악한 풍속 속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좋은 것만 구하면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나중에는 자기 두 딸과 더불어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롯의 자손이 번성했다는 기사가 나오죠. 이건 분명히요 롯이 그 소돔 땅에 살면서 롯의 그 딸들까지 그 땅의 불의한 것들을 늘 보고 있는 동안에 죄에 대한 이 감수성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거워져서 그게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요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술을 먹여가지고서는 말이죠 번갈아 동침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아줘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게 가가지고 죄악에 물이 들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안에 무서운 전쟁이 발발을 해서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소돔 왕과 그의 동맹국하고 그 다음에 신할 왕과 그 동맹국이 전쟁을 벌였는데 신할 왕과 그 동맹국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롯이 소돔 연합군이 패배를 하고 그때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와서 그를 구해준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 전쟁이 나서 롯이 붙들려 가버렸어요. 그때 재물은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자기 삼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든 적을 다 물리쳐주고 롯을 구원시켜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그렇지 못했더라면 그 모든 것이 다 멸절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을 택했는데 무서운 화를 받는 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자손마저 타락했어요. 롯의 자손은요 이 두 딸이 번갈아 아버지랑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 말이죠 두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됐다고요. 예? 그리고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는 종족이 되었고 멸망의 표본이 되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 롯의
그릇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롯은 먼저 자기 자신이 범죄에 빠졌고 얼마 후에 무서운 전쟁 속에서 큰 화를 맞게 되었고 그 다음엔 자자손손이 타락해서 악한 자손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래 써 있죠. 여호와의 동산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동산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죠. 완벽하게 지어주셨어요. 에덴의 뜻이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등에 구애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완비된 동산이라고요. 그런 완비된 동산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상적인 아름다운 땅이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물이 넉넉했어요. 동산 중앙에서 강이 수원지가 돼가지고 네 강이 흘렀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 물도 넉넉하고 너무 좋아요. 토질도 비옥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등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 땅이 애굽 땅 같더라 그래서 애굽 땅 같더라. 애굽이라는 땅은요, 여러분 나일강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나일강 덕분에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 전 국토의 5% 내지 10% 정도가 나일 강변이고요. 그 외에는요 전부 사막지대입니다. 그 사막지대는요 사람이 살 곳이 도무지 못 돼요. 이 나일강은요 아주 긴 강이니까 물이 유하게 늘 흘러가고 있고요. 이 강물을 갖고 이집트 백성이 옛날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봄이 되면요 저 위에 있는 높은 산에 이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넘쳐서 강둑에 막 넘어가요. 넘어갈 때는 뭐 무섭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물이 넘쳐 흐르고 다시 줄어드는 사이에 이 강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여러 가지 비료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갖다 놓고 가기 때문에 농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땅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 농사가 발달한 것도 나일강 덕분입니다. 또 관계하는 것도 나일강 덕분입니다. 또 애굽이 이 이집트가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측량법이 발달했다 그러죠. 이것도 나일강 덕분입니다. 물이 넘쳤다가 다시 들어갈 때 자기 땅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 측량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일강 덕분에 태양력이 맨 처음에 발달했고요. 아무튼 이 전부가 이 나일강 덕분에 발달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전 생활의 문화고 생활이고 심지어 종교까지 그 근본이 바로 이 나일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이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나일강 유역같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좋은 것만 찾아가다가 롯은 결국 무서운 선택을 한 것이고 그의 신앙은 타락했고 그 자손까지 크게 화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할 일이 아니고 나의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혜로운 결단이고 오래가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생을 통해서 이 육신의 생활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육신의 생을 고요히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집착, 허무한 욕심이 크나큰 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롯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본래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때까지 온 거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도 짐승 수가 증가하고 부자 됐거든요. 근데 자기 삼촌이 이만큼 양보하는 뜻을 보이면요, 사실은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삼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당하신 말씀이지. 아이,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시면 제가 이제 다른 땅을 가겠나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 그러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삼촌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을 들어가지고서는 어디가 좋은 땅이냐 찾은 다음에 말이죠, 물이 넉넉하고 풀이 무성한 곳을 얼른 자기가 먼저 선택해가지고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성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후에 그는 얼마 안 돼서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요, 음란하고 죄악이 많은 성들로 소문이 났는데도 그러하면은 이 롯은 추워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갈 바, 자기의 살 것을 택함에 있어서 오직 물질 방면만 보았고 도의면은, 의리면은 전혀 도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왈, 군자 유어의하고 속인 유어리한다 그랬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유어의하고, 군자는 도의에 밝고 소인은 소인 유어리한다. 소인은 이익에 밝다 그랬어요. 군자는 도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사람한테는 군자와 소인이 있다고 논어에서 여러 번 구별하면서 그 차이점을 환기시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군자와 소인의 핵심을 찌른 명언입니다. 군자는 도의에 밝지만 소인은 이익에 밝다. 군자가 뭐냐? 군자는요, 도의 뜻을 두고 정진하는 선비가 어느 정도의 수준과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불러주는 칭호가 군자입니다. 원래는 사회의 지도자나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어른이라는 뜻의 이 말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도덕을 완성한 인격자를 이르는 말이 됐습니다. 그게 군자예요. 군자와 소인은 반대 개념인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군자는 이타적이고 소인은 이기적이라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타적이며 양심적인 군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의리에 맞는가, 보다 정의로운가, 이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기주의자인 소인은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일까?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인배라는 거예요. 이익이란 금전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의리란, 도의란 세상의 떳떳한 도리나 올바른 이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선택이나 행동의 결정을 내릴 때 나한테 득이 될까를 우선 고려한다면 소인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우선 고려한다면 군자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익을 우선하고 이익을 다툰다면 그 사회는 경쟁과 투쟁, 나아가 음모와 모략, 질투와 미움, 해악과 원한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나라에는 겸양과 정의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사상으로 본다면요, 아브라함은 군자예요. 그러나 롯은 소인배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요, 자기가 살 땅을 택함에 있어서 자기 이익이 우선순위였고요, 뭐 도의나 의리는 추호도 없는 인간입니다. 자기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삼촌 왜 삼촌 따라다니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 됐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몇 해 후에 소돔 왕과 그를 도와주는 몇 왕, 또한 북방에 있는 신할 왕과 그 동맹국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왕들이 패전했죠. 적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함락시키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국민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롯도 가족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멀리 북방까지 끌려갔다고요. 이 무슨 생고생입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내 조카 롯이 끌려갔다고요. 큰일 나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가 없거든요. 평소에 훈련시켰던 청년 318명 거느리고요, 당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에 그들이 잘 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도로 찾아왔다고요. 이렇게 롯은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 덕분으로 겨우 생명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하면 롯은 다시는 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살 마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롯은 그 다음에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아요. 아마 소돔성이 그한테 맞았던 모양이에요. 결국 롯은요, 하나님께서 그한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께서 롯한테 너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마, 그 죄악의 도성에서 나와야 돼, 그런 신호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예? 악인이 득실거리는 소돔성에 살다가 벼락 맞지 말라는 신호였다고요. 그거 불신반 받을 땅이거든, 여러분. 예? 이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라는 말은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화를 입게 된다, 이걸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동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요, 그 소돔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인데,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롯은요, 소돔성에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죄악으로 관영하는 소돔성과 고모라 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인 딱 10사람만 있을지라도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의인 10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두 성은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도 롯과 그 가족은 천사들의 특별한 도움으로 그 두 성이 아주 파멸되기 직전에 그곳을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도요,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소돔성이 아쉬웠던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기 내 집 저거 어떡하나 아까워서 저거 돈 주고 많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유, 저 집안에 있는 저 비싼 냉장고하고 그 비싼 아이고 TV하고 아유 저 많은 아이 가구를 다 어떡하나. 그거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푸른 풀밭을 따라가던 롯, 도의를 무시하고 돈과 물질만 쫓던 이 롯은 결국 빈손으로 허둥지둥 소돔성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멀리 불타는 화염에 쌓인 소돔성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재산까지 태우면서 타오르는 연기만 망연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물질을 쫓던 이 롯은 적수공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롯의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며 양보하면서 척박하지만 산지에 그냥 살았던 아브라함은 도리어 모든 방면으로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산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걸 쫓아가면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 다른 하나는 이 롯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의 삶의 태도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이 필요해요. 무엇이 더 귀한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을 찾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도의를 무시하면 안 되죠. 장사꾼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나 도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예? 뭐 현대산업개발, 그거 대기업인데 말이죠. 돈을 더 벌어먹으려고, 이익을 더 챙기려고 불량시멘트 막 가지고서는 막 이 레미콘 회사에서 불량시멘트 갖다가 들이붓고 말이죠. 예? 멋대로 막 설계도도 변경하고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차라리 무너진 게 낫다. 거기 나중에 사람들 입주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살다가 그때 사람 살고 있는데 무너지면 삼풍백화점처럼 얼마나 많은 그 무고한 그 입주민들이 압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지금 무너진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 사이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롯의 길을 걷는 이들이 참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장동 게이트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고층 빌딩 아파트를 갖다가 막 부실 시공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회사도 그렇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 꼼수 연장 시도도 그렇고, 유례가 없이 세상에 선거관리위원들이 아주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건 다 알거든. 그분들이 왜 꼼수 연장시키려고 하는지를. 도의와 정의를 짓밟고 이 롯의 뒤를 따르는 소인배들이 이 나라에 왜 이리 많은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세요? 탐심을 삼가라, 이거 경고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이 꼭 무슨 물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지위, 남의 명예, 남의 재주, 남의 것을 시기하며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변해가지고 사탄 곧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탐내 마귀로 전락한 겁니다. 성경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미디어팀 이사야 14장 12절 좀 자막 좀 올려줘 보세요. 자, 여기 본문이요, 이 사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12절 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요거 있잖아요. 저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써 있죠. 흠정역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느냐. 13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겠다. 괘씸하기 짝이 없네 이놈. 지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겠대요.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다. 여러분, 이 북쪽이라는 건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천국이 저 북쪽 하늘 멀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다. 14절로 이제 가봐요.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겠다. 내가 누구하고요?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대.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대.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갈 것이다. 16절입니다. 이제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였고 왕국들을 흔들었으며. 17절.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켰으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않았던 자냐라고 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사야 14장은요 자막 그대로 놔두세요. 루시퍼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12절에서 루시퍼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여기 보면요, 루시퍼가 맨 처음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돼 있죠. 원래 하늘에 있었다고요, 루시퍼가.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지옥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5절로 이제 보여주세요. 15절. 여기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끌려가 어디로? 지옥으로 그랬어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 옆면들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루시퍼가 이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이 루시퍼가 무려 6번이나 I will, 내가 하리니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욕망을 표출했어요. 14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세요. I will. 13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I will. 내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한번 세어봅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처음 나왔죠. 내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뭇별들 위로. 그 다음에 내 왕자를 높이겠다. 내가가 3번 나왔네. 그 다음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겠다. 14절로 가서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겠다. 내가 5번 나왔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 6번이나 내가가 나왔네. 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씨가 최씨일까요? 박씨일까요? 이씨일까요? 박씨냐 고씨냐 박가냐 이가냐 고가냐 유가냐? 내가래. 할렐루야. 내가. 아유, 이 내가가 좀 죽어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는 내가가 너무나 팔팔하게 살았어. 아유, 그냥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대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 루시퍼는요,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무려 6번이나, 원문에는 5번인데 I will, 내가 뭐 하리니 외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외침 하나하나는 이 루시퍼를요, 하늘에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루시퍼의 이 자만에 찬 외침, 즉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겠다라는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루시퍼의 교만함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은요, 이 루시퍼의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라는 놈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먹어봐,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뭐 먹게 한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건넸던 망상이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지위 등이 귀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상한 인격은 그것보다 더 귀합니다. 의리는 더 귀합니다. 신앙은 더 귀한 겁니다.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걷느냐, 롯의 길을 걷느냐,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갈래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고 자손만대 축복받는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득한 옛날 인생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롯의 두 길을 저희들이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잠깐 와서 한 번밖에 지나가지 못하는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셨고 우리 삶의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한 해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걸은 길과 같이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 내 자신, 내 가족이 복을 받을 뿐더러 우리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독과 같이 사는 그러한 시간들과 영역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육신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장 손해고 오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그 자가 복을 받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말씀은